혹시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시다가 예전 편지, 또 예전 사진들을 발견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의 느낌이 어떠시죠? 참 신기한 건 우리의 잊었던 기억들도 다시 떠오르지만, 그러나 신기한 건 그냥 잊고 있었던 그 눅눅한 그때의 감정들이 다시 순식간에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때의 설레임도 있지만 두려운 감정도 있고, 그때에 기뻤던 어떤 마음들도 되살아나지만 때로는 그때에 닫고 있던 그 상처들도 고스란히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하고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정말 그렇던가요? 성도님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다른 것임을 우린 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결혼을 하고 나서 계속 그 신혼 때부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이 상당히 친절한 사람이고 믿음 생활도 잘하는 분이고 모자랄 게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이 두 부부가 대화 끝에 이제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깊은 어떤 상담의 기간들을 가졌죠. 그러면서 발견한 것은 이 여집사님의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큰 상처였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6살 나이에 동생이 벌써 둘이나 있는데 이 세 딸아이 어린 딸들을 두고 아버지가 일찍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부재가 있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2년 뒤에 어머님이 참 고우신데 이분이 어머님이 안 하던 일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짙게 화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자신의 나이는 이제 8살인데 직감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엄마, 혹시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야? 우리 버리려고 그래? 우리 버리면 안 돼. 하고 엄마 손을 붙들고서 마구 울었답니다. 그런데 아니냐 다를까 그 외갓집에서 외할머님이 들어오시더니 자신의 손을 비틀어서 떼어버리고 엄마를 데려간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은 정말 말문이 닫혔답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초등학교 시절에도 가끔은 어머님이 초등학교에 찾아왔지만 친구들이 너희 엄마래 라고 얘기하면 우리 엄마 죽었어 이야기하고 밀어내고, 그 다음부터 친구들을 사귀어도 어느 정도까지만 사귀지 더 깊이 못 나가더랍니다. 왜 그럴까? 그 버려짐의 상처가 너무 아파서 또 버려질까봐 누구에게도 깊은 마음을 못 주더라는 겁니다. 그 낮은 자존감, 그 거절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고 나서 사랑하려고 하다가도 또 불안하고 두렵고 자신 스스로가 먼저 포기하려고 드는 자신의 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봤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우리도 그런 여러 가지 상처가 있지 않나요? 어렸을 때에 부모님에게 많은 권위에 눌려보신 분들은 어른이 되어도 평상시에는 친절하다가 누군가가 명령조로 말하면 갑자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가난이 상처가 되신 분들은 어른이 되어도 별것 아닌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요? 잠시 무뎌지고 덮은 것이지 이것이 내 인생 속에 어느 순간 또 고개를 들고 나올 때 우리도 놀래고 나를 통해 주변이 다치게 되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미리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시간일 뿐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정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이 상처를 다른 방법으로 드레싱하며 이것을 만져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시간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저는 색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놀러 오시면 놀래요. 이런 곳에 이렇게 꽃들이, 화분들이 너무 이쁘게 많다는 겁니다. 제 실력이겠습니까? 저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물 줘서 다 살려내는 거지, 저는 제 앞에 식물을 가져다 주면 일주일 안에 죽이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선인장도 죽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손을 거치면 다 죽더라고요. 애써 보면 더 빨리 죽어요. 참 신기하죠? 성도님들은 제 앞에 오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다 살아나시더라고요. 그런데 식물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겁니다. 상처는 어떤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고 공감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상처는 시간에 덮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 시편 147편은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고향에 돌아온 유대인들의 찬양입니다. 긴 포로 생활 가운데 정말 무너지는 마음이었지만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고향 돌아가면 해결되겠지? 또 찾겠는데요. 어땠습니까? 아시다시피 성전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걸 보는데 희망 고문이었죠. 마음이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들이 선택한 게 뭘까요?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그들이 선택한 건 오늘 본문 말씀 찬양입니다. 시편 147편이 어떤 찬양이냐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좋다고 지금 할렐루야를 외치나요?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고 상처가 사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은 있고 내 마음은 무너졌지만 이 고난과 상처를 맡길 분이 있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걸 맡아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외치는 겁니다.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방언,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아프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치유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에 보면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지금 성도님들에게 어떤 동사가 필요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어떤 게 필요하신가요? 이 4가지 단어가 정말 치유에 다 필요한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해결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4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세우시며입니다. 어떤 문제가 길어지면 우리 일상이 무너지고요. 나중에는 자존감도 무너집니다. 이게 일으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견딜 힘도 나고요. 이게 세워져야 돼요. 이게 사람 힘으로 되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입니다. 이 상처가 생기면 아십니까? 관계가 다 찢겨집니다. 오해가 많아지고요. 갈등이 심해지죠. 공동체가 먼저 또 회복되어야 진짜 치유입니다. 자, 그리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말합니다. 지금 이 상처의 근원, 다시 말해 그 몸과 마음의 질병이 결국 고쳐져야 합니다. 다른 걸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먼저 그것도 고쳐져야 돼요. 자, 그런데 상처를 싸매신도다. 이게 천을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야기하자면 드레싱해주고 붕대로 감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질병의 근원들을 수술할지라도요. 그리고 나서 계속 드레싱의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 따뜻한 만져주심의 기간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세워져야 되고 모아져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싸매어져야 됩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4가지 단어의 주어가 무엇이냐?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입니다. 이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어떤 과정들에 계시고
어떤 동사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유, 제 이 상처가 뭔가 지워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억이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형들이시여, 저를 형들이 파신 것 같지만 상처가 어떻게 회복되죠? 그 기억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살리시려고 저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만들어도 가십니다. 혹시 그 일본의 유명한 도자기 공예죠. 킨츠키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그릇이 도자기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냅다 버립니다. 쓸모가 없죠? 그런데 이 도예공들이 도자기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아주 섬세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조각들을 다 파편들을 모아다가 그걸 악교풀로 붙이죠. 아니 그거 붙여놓고서 뭐 했습니까? 그 흉터들은 가득한데요. 그 흉터들 위에 자연스러운 무늬를 즐거워하고 그 자연스럽게 쪼개진 그곳에 금박을 칠하기 시작하죠. 그래 놓으면 이게 킨즈기라는 이전의 도자기보다 훨씬 더 가치 나는 새로운 도자기가 됩니다. 흉터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금박이 입혀지죠. 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가보면 거기는 가우디의 작품의 세계 아닙니까? 거기 구엘공원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수많은 타일 공예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트랭디가스라고 하나요? 이 엄청난 이 작품들이 있는데 이 조각난 파편들을 어떻게 하죠? 그냥 타일일 뿐인데 이 작가가 한번 손으로 거쳐낸 이 타일들은 질서가 맞아서 그게 하나 되어 아름다운 굴곡과 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의 상처들이 기억으로는 사라지진 않을 것이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은 새로운 질서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결국 우리의 기억에 주님은 금박을 입혀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어떤 상처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의 이야기가 함부로 이야기가 될 때 더 아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는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프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상처도 결국은 금박을 입혀 새롭게 사용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힘들다고 해서 자꾸 시간으로 덮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건 죽어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날 힘들게 할 겁니다. 이미 아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져가셔야 합니다. 상처는 업데이트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공개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는 업데이트가 아니라 업로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오늘도 우리는 맡아주시는 분 앞에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는 하나님이 담당하십니다. 주님 앞에 꺼내어 가져가십시오. 주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자 버티지 말고 관계 속으로 나아가라입니다.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참 신기하죠? 상처는 관계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러나 신기한 건 하나님은 또 다른 관계를 통해 치유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상처를 덜컥 받으면 난 다시는 인간관계 안 할 거야. 문을 닫아버립니다. 난 다시는 사랑 안 해. 그러나 관계는 관계로,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그네 인생 속에 관계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예전에 한 심리학자가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낸 결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절대로 상처는 혼자 치유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사과가 있든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관계에 위로가 있든지 결국은 관계를 통해 치유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 칼럼을 보다가 혼자 웃었습니다. 한 할아버님이 이제 건강 검진을 하시는데 이 나이가 많으신데 근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이제 의사분이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제가 뭐 하는 건 없고 산책을 좀 많이 합니다. 좋은 습관이 있으시네요. 산책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합니다.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웃으면서 긴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제가 젊은 시절에 아내랑 결혼하고 신혼 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지만 싸울 때가 있겠죠? 우리 약속합시다. 우리 당신 때문에 내가 화나면 당신이 좀 부엌으로 나가 있어 주세요. 그리고 나 때문에 당신이 좀 화나 있으면 저는 산책을 하겠습니다. 그 뒤로 산책을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내의 속을 좀 많이 썩이신 거죠. 제가 보면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지혜를 가지고 약속을 지켜가면서 함께 동행해 오시는 이 커플들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성도님들 순간은 아플 수 있죠. 그러면 잠시 혼자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 서로의 존중의 거리를 만드는 것도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나 혼자 살래가 아닙니다. 결국은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목적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선물로 주셨거든요. 혹이나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또 새로운 관계로도 위로를 주실 겁니다. 고개를 돌려서 또 위로도 받으시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상처난 조각난 관계도 더 깊은 성숙한 관계로 새롭게도 해나가실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는 고린도후서 말씀대로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인생을 걷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넘어지는 존재로 전제합니다. 다 넘어집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위로하는 곳입니다. 묻지 말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위로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목회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중매장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위로할 뿐입니다. 치유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 자꾸 소개해 주십시오. 결국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눈을 뜨실 때에 비로소 진짜 상처는 치유되거든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 갑자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의 별을 어떻게 다 세죠? 그런데 주님은 그 별들의 수를 셀 뿐만 아니라 이름들을 부르신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별들의 수를 세시는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눈물도 세시는 분이시다. 내 상처를 100%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괜히 얘기하다 보면 더 상처가 깊어지죠. 우리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모든 상처를 경험하신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상처는 새로운 관계를 만나는 시간이요.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아실 것이고 이 순간에도 함께 울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따뜻한 드레싱을 입게 됩니다. 예전에 장나라 씨가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찍 가수로 데뷔하면서 유명세를 떨쳤지만 외롭고 우울했답니다. 누구에게도 그러나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항상 기부하면서 웃으며 다녔죠.
그런데 자신의 영적인 멘토가 있는데 그 유명한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신 그 전 중국 대사, 그 김하중 장로님이시죠. 김하중 장로님을 한번 이렇게 만나보게 되는데 웃고 인사하는데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알아차리더랍니다. 요즘 슬픔이 있냐고. 꼭 기억하라고. 네가 울 때 너를 사랑하는 주님이 네 옆에서 함께 울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주님은 정하신 때에 일하시겠지만 이 기다림에 슬픈 우리의 깊은 밤을 보내는 순간에도 주님은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우리 인생 속에 뚫고 들어와 같이 울고 같이 걸어가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당사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눈 떠 바라볼 때 우린 맡길 수 있고 오늘도 우리는 위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드십시오. 어떤 분들은 제 인생은 공포영화 같아요. 제 인생은 막장 드라마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 결말을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케빈 베누저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도는 하나님의 드라마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이 점층적인 거거든요. 우리 주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가 한량이 없으시도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상처마저도 나의 세상의 유익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운하신가요? 이것이 우리의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 인생이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의 변화를 통해 이 순간에도 찬양하는 이 세상 방언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빅터 프랭클린이 이야기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진짜 치료가 있는가? 의미 치료입니다. 의미가 없으면 상처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마저 하나님께 이유가 있구나. 그 의미를 발견할 때 성도는 거기서 최고의 위로를 얻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 사실 고민을 하다가 솔직하게 얘기하자 해서 고백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큰 하나의 사고를 제가 쳤어요. 화요일에 기도해 주셔서 제가 신학교 미스바 채플에 좀 가서 강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험 기간에 기도하겠다고 올라온 참 한국교회가 어려운데 그래도 기도하며 이 길을 걷겠다는 신학생들이 막 올라오는데 막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같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참 뜨거운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 밤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일은 또 이 시험 제가 감독으로 1교시입니다. 이게 지금 양평에서 이 시간에 갔다가 그리고 다시 새벽에 오는 거 이거 나 실수하겠다. 저는 실수가 너무 싫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아침에 1교시지만 저는 1시간 전에 가요. 가서 수업 강의 준비 다 하고 그렇게 서는 걸 전 좋아합니다. 그게 제 마음이 편하고요. 근데 그날 실수하지 않아야지 해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학교 근처에서 자자. 그래서 결심을 하고 낯선 곳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다가 뒤늦게 잠에 들었는데 실수했죠. 알람을 맞추질 않은 겁니다. 뭔가 아침에 전화 소리가 들려서 탁 일어났는데 시험 시간이 지금 지난 거예요. 제가 교직원에게 전화를 받자마자 처음으로 드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한국을 뜰까? 이건 못 살겠다. 너무 민망하고 이 무너지는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 시험 시간에 늦은 교수를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요.
너무 민망하지만 교직원에게 시험이니까 먼저 시작해 주시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뒤늦게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그분에게도 이해를 이야기하고 학생들에게도 또 사과의 이야기를 하고 너무 민망한 하루를 보낸 거예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거기서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냄새 나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문자에 많은 학생들이 사고인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처음으로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교수님 사랑합니다를 많이 받았습니다. 민망한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느낀 것은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저의 이 허점들, 그 연약함들을 아무리 가리고 싶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고발하시고 저를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살을 그 틈을 통해서 또 누리게 하실 때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일상을 이야기하지만 성도님들 비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무너짐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무너져서 그 상처가 깊어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 틈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살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그 낮아짐과 부족함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이 많으심과 그 지혜의 무궁하심을 우리는 그 순간에 선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로마서 5장 3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니 고난 받는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요? 그냥 웃으라는 얘기 정도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이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자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자랑하랍니다. 그 상처를 자랑하랍니다. 그게 뭐 자랑거리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질병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걸 치료를 안 해주세요. 상처가 깊어집니다. 근데 오히려 주님은 네가 그것까지 치료받으면 교만해지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닫고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더 크게 자랑하리니. 이 즐거워하나니와 자랑하리니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약한 게 있으십니까?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까? 자랑하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나의 약함이 드러날수록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이 부족한 자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실수 없으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고 주님의 강하심을,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사시는 우리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케이아도라는 유명한 성경 공부 세계적인 리더가 있죠. 전 몰랐습니다. 이제 이분이 영적 치유라는 책을 쓰면서 자신의 간증을 그때 고백을 했죠. 다들 놀랐습니다. 이분이 2번을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젊은 시절에 첫 번째로 결혼했던 남편이 보니까 너무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낮고 우울증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아주 푸르렀던 그 신혼의 꿈은 금세 깨졌고 이 남편이 막 올라오더니 주먹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서부터 매일같이 코피가 터지며 삽니다. 이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안 되겠다 싶어서 별거를 신청을 하게 되었죠. 그러는 남편은 계속 전화를 해서 내가 죽으면 좋겠지.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마땅하지.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이 케이아더는, 이 아내는 죽으라고, 죽어버리라고. 그럼 그래야 내가 유산이라도 물려받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진짜 죽었습니다. 긴 시간 이제는 가해자가 되어서 죄책감을 가지고 짓눌려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났죠.
그게 예레미야 17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아멘. 내 삶의 모든 치유는, 유일한 치유의 방법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뿐이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꺼내요. 참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 그 기억을 꺼내요.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따뜻한 바람을 주시더니 그때에 보였던 새로운 공동체를 보게 되고 같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지금의 또 현 남편을 만나서 아시죠? 프리셉트, 국제 성경 본부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성경 공부 리더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자를 넘어 지금은 수많은 사람을 상처를 치유하는 자로 새롭게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이루지 못한 꿈이 될 수도 있고 말하지 못한 죄책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렸을 때 버림받은 기억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가시돋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왜 가지고만 계십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미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그때마다 보여주시는 또한 또 그 관계들 속에 깊이 나아가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드라마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해석해 보는 것,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성도님들,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심각한 고통 앞에서 내가 두 손을 들어 주를 향하여 나아갈 때 내 마음의 아픔은 물과 같이 흘러갈 것이요. 아픔은 물과 같이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의 그 고장난 흔적의 기억들은 금박을 입혀 새롭게 하시라 믿습니다. 우리의 능한 치료자이신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갈수록 우리 미안의 인생이 아름다운 작품들로 빚어져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